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란 말은 우리가 살펴봤죠.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자, 태초란 말은 맨 처음에 이 말입니다. 가장 옛날 옛적에 옛날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새벽기도 이미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약간 중복도 될 수 있는데 또 다릅니다. 다르게 제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이제 좀 더 팁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설교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새벽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더 새벽만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죠. 그러면 이 두 태초에가 두 개가 다 있는데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똑같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더 빠른 태초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예수님은 세상 천지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거죠. 그 태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태초. 정확히 연도가 없죠.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초이고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죠. 창조되기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이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우리 1절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을 말했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부터 계셨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가? 창조 이전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창조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오신 분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어떤 게 더 빠른지 아나? 이러면서 해주십시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말은 목적어가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는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먼저 나오죠. 창조하셨다 천지를. 이 창조가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중요하고 창조가 중요합니다. 자, 창조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창조란 말이 안 나옵니다. 창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 성경에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자, 오늘 이제 1장 우리가 봤지만 1장부터 쭉 봤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선포, 설득이 아니죠. 우리가 뭐 창조를 설득해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이거는 그냥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이거를 설득하지 않고 믿으라는 게 참 우스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이해되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믿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선포하고 믿으라고. 근데 이게 믿어졌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그렇죠? 이거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늘천, 이 샤바임 해서 이건 복수라 그랬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땅은 아레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죠. The heavens 복수와 the earth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들이란 거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유대인 세계관은 이 하늘 스카이가 있고 또 우주 유니버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heaven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금요일날. 자, 그런 우리는 이제는 알죠.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그 중에 이제 또 지구가 창조된 거죠.
자, 그다음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지구가 이미 창조가 됐고 원시 지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빛과 어둠을 나누고 뭐 땅과 바다를 나누고 이렇게 질서를 잡기 전에 지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서를 부여해 가는 과정이 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절부터 창조라기보다는 이제 창조도 있죠. 이런 동식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면서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새벽에는 제가 좀 더 그런 깊이 있는 부분들 좀 다루고 요즘 이제 최근에 어떻게 이 창세기를 다루는가 우리가 또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 다룰 테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땅, 그 땅이란 것은 여기서 하 아레츠, 하가 이제 정관사 더니까 the earth,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우주에. 그 중에 그 땅, 그 지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구가 혼돈하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봤죠. 혼돈은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다. 지금처럼 파란 하늘이 없고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성, 명왕성 이런 것처럼 막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거. 지금처럼 뭐 나무가 있고 이런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뭐 화성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울법판이죠. 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뭐 가스 이런 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빛도 없고 캄캄하고 우리 이런 행성들 많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이거는 이제 요즘 뭐 바람으로도 보는데 성령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쉽게 말하면 답사.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 그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성경에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천지 창조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빛이 하나님 이날 빛이 없던 빛이 이날 창조가 됐느냐? 아니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있던 빛을 여기에 갖다 놨느냐? 자, 이 논란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let there be the light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이거예요. there be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이 빛이란 게 우리가 우주 사진을 보면은 각 행성이나 뭐 이런 것마다 빛이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낮과 어둠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데 그 빛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빛이 there be 그곳에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지금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보면은 빛이 나타났죠.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죠. 어둠은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치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그렇게 질서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누신 겁니다. 자, 그다음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은 이제 두들겨 펴다
이렇게 쫙 펼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중, 대기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원시지구는 이제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막 땅도 없고 엉망인 거죠.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창 위의 물과 아래로 이렇게 딱 나누면서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 안에 또 셋째 날부터 창조하시죠.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말은 원시지구는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이 없었고 다 물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솟아나고 그래서 큰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은 깔아앉는 거죠. 골짜기와 해저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땅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 땅은 올라가고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거죠. 백사장 이런 데를 정하셔서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시니, 이 바다, 얌밈인데 바다, 강 이런 거 다 이런 같이 부릅니다. 그 외에는 다 이제 땅이라고 부르신 거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그냥 놀려두지 않죠. 땅을 다시 채웁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놀려두는 게 하나 없어요. 다 채우시고 뭔가를 만드시죠. 자, 땅에 각기 종류대로, 그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식물도 나중에 나오면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진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꽃도 모든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식물도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물도 나오죠.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 이런 것은 다 맞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이제 자라면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더 발달된 부분이 있고 덜 발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소진화라고 하는데, 그러나 종이 종으로 바뀌는 이런 일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 식물조차도 다 그렇게 종류대로 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땅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채소와 나무들은 땅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때 예를 들어드렸죠. 땅은 뭘 갖다 놔도 자라납니다. 심지어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라요. 땅에 이게 습성이에요. 그럼 왜 땅을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땅에 나는 채소와 식물과 이 과목은 왜 막 저절로 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동물은 막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손이 많이 가죠. 농촌에 이제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이제 땅에 이게 지력이 약해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력이 엄청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을 허락한 이유가 땅이 지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만큼 이게 자라지도 않고, 또 가시 엉겅퀴도 많이 자라고, 또 이 땅의 양분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같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과일을 맺어도 그게 옛날 같은 그런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 홍수 이전이거든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채식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했죠. 그러니까 풀은 이 초식 동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동물도 육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소와 과목은 우리 사람이 먹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창조할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땅은 이것을 스스로 내놓게 돼 있어요. 계속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게끔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하면 그대로 아담이 경작하면 그대로 열매를 걷고 뭐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13절,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풀은 소나 이런 초식 동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채소와 과목은 우리 사람이 먹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고 또 보니까 뭐 좀 쉽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창세기 1장, 특히 뭐 창세기는 전체다.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걸 읽고 뭐 다 읽지도 못하죠. 뭐 몇 개 읽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럼 이걸 이제 듣는 거죠. 듣고 가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듣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이 그 신관을 밟고 놓는 거예요. 이 창세기랑 제일 중요한 게 왜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뭐가 봤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봤어요. 바로 왕도 신이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해달별이 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 동물들이 신이 아니고 바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다. 참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둘째 날 뭘 창조했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실 수 있고 먹을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삶이 힘들어지느냐? 하나님 없이 어둠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벗어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면 그 시간과 공간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하나님 내 안에 내 시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초대함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이 놀라운 시간과 공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초대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